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 피고요.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라고 소리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고 만물을 통치할 그런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욕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분을 참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자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과 종교적이고 그 외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고 탄식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동일하게 탄식하시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그 탄식과 함께 우리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세우실까?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엇나간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을 확인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바로 이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이렇게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셨는데요. 그때 멀리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굉장히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기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런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시죠.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이유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죠. 나중에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결국 뿌리째 말라서 죽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돌발스러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았던 것뿐인데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죽이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겐 좀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읽었었던 그 성전 청결 사건 중심으로 앞과 뒤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버리는 이 사건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이 본문을 훨씬 더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이 저주 사건을 연결해서 볼 때 그 예수님의 저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흐름이라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나서 바로 말라버렸다고 소개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그런데 그 사이에 성전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 사건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사건 사이에 있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강하게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 가르침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흔히 이것은 성경 문학적 기법인데요. 가운데 있는 사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양쪽에 있는 사건 사이에 어떠한 사건을 넣어서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이죠. 다시 무화과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일까요? 예레미야 8장과 호세아 9장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종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무성한 가지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면,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축복과 은혜이지만,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과 비유될 수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이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성전을 저주하신 것이죠. 부패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무너질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의미의 성전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나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7절에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없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요, 위선과 타락과 외식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예배당이 되어야 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차별과 그리고 인종과 성별, 계층으로 다 나뉘어져서 그렇게 성전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성전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성전을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로 대변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도 성전의 기능도 무색해졌고요, 그들의 탐욕과 욕망, 차별과 위선으로 그렇게 가득 찬 죄악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속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위선과 형식, 그렇게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종교인은 아닌가.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열매 없는 신앙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정말 제 자신도 답답하고 찔리고 그렇습니다. 제게도 늘 나에게 도대체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있나. 신앙의 연수는 점점 차가고 직분은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신앙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러한 신자인데 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그러한 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은 아예 뒤로 제껴놓고 어차피 난 그렇게 살 수 없어라는 그러한 중심으로 말씀은 제껴놓고 교회 생활 자체에 만족하고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정작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데요, 완벽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조차 관심 없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처럼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책망하시고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와 생각 그리고 삶의 이유가 주님의 길과 어긋나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주님께 있다면 주님은 그 부족한 백성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곧 다음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다음 날 이제 주님과 제자들은 다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죠. 그때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가 발견하고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이 허울뿐이며 종교와 외식으로 자신들이 안전하다 스스로 위로하는 그러한 성전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무화과로 대변되는 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이곳에서 제사를 하니까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를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지금 관심은 성전에 있고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부패한 성전이 참된 개혁, 그리고 온전한 성전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그 참된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나무로 주님께 책망을 받고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그 믿음은 너의 종교심과 유익을 위해서 채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다. 그러려면 나와 좀 더 대화하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구나.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너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나와 교제한다면 단단해질 것이다. 나는 믿는 자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고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기에 너희의 부패한 성전을 이제 내가 허물고 새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것은 너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룰 것이란다. 그러니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져오신 그리고 앞으로도 가져오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어떠한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나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결받고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죠.
우선순위가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또 실패하지만 붙들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가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을 바라보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 렌즈를 믿음의 렌즈로 착용하시고 그리고 달려나갈 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영적 무지함을 깨워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기도의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또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큰 기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하루하루.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 앞에 어떤 믿는 자로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이 아침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